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샬롬. 봄은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병령은 차가운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야외 기동 훈련으로 얼마나 춥고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 목회자 4사람이 훈련 중인 여러분을 격려차 방문했으나 코로나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겨우 대대장님 얼굴만 뵙고 2, 3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수경지에서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눈에 익은 들판이었습니다. 60년대 제 구사단 10년 선배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바위산을 깎고 다듬어서 진지를 만들었고 70년대 중반에 근무했던 저도 이대대 7중대 일원으로 그곳 수경지 월롱산 정상에서 두세 달간 진지를 보완하고 구축했던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45년이나 지난 애적 일입니다.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 하루에 몇 번씩 들통에 밥을 짊어지고 뜨거운 된장국도 통에 담아서 등에다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땀이 범벅이 되어 오르내렸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용사 여러분, 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같은 언어와 글을 사용하고 단군 할아버지의 동일한 후손인 우리 북한이 70년 가까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지금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위협 앞에서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사 여러분,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제우스 신의 딸 봄의 여신인 에이레네라고 불렀습니다. 새싹이 돋게 하는 생명력,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스함을 말하는 것이죠. 번영과 부유함을 가져오는 것이라야 하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상태라야만 보장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평화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자를 정복하여 지배할 때라야만 얻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peace라는 말이 탄생했고 이것은 훗날 합의, 타협, 약속의 결과라는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들의 평화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예찬하는 호전론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평화의 반대 개념인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에 이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암울한 시대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소 국가들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기만하고 죽이면서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의 막강한 힘을 확대하여 이어갔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신의 아들인 황제가 천하를 다스려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반역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진멸과 탄압, 박해로 억지 평화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신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평화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라야 진정한 평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죄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평강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부요함, 육체적인 안락함만 갖고는 우리는 결단코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첫 인사말과 맺는 말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용사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전쟁 없는 평화란 우리의 희망일 뿐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 형제의 생명을 악의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지키고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하나님과 평강을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통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평화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평화가 황도깨비 용사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